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16장 앞부분 16장 14절에서 31절 부분을 다시 한번 서치면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요 앞부분까지 했잖아요. 16장 13절 결론적으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 16장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지라 필라기로스. 요거는 헬라어에서 하나의 명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 그래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함이 만하게 뿌리다 야고보서 할 때 그때 요 단어 필라기로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돈을 사랑함이란 이 구체적인 용어들을.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누구냐? 바리새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하나님과 재물이냐 가운데서 만몬과 하나님 가운데서 만몬을 택하는 자들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 한다. 옳다. 우리 앞에서 나왔죠. 불의한 청직이 나왔죠. right 그러면은 right 가면 오른편 오른, left 왼쪽, 오른편 righteousness. 바르다, 옳다, 옳은 발언이죠. 발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right, 옳다는 거, 옳다. 한자어로 의잖아요. 옳을 의잖아요. 의. 자기들이 righteousness, 옳은 자다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 하는 거야. 자기들이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누구냐? unrighteousness, 불의한 바리새인이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앞에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고 지금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결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일관되게 누가복음의 이 스토리가 지금 연속성을 가지며 계속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은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의 신이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말씀이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자, 여기서도 미움 가는 단어 나오죠. 누가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1세기의 용법으로서 이건 정말 밉다하는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선. 그러면서 나오는 비유가 뭐냐? 부자와 나사로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에 한다면 세상 나라는 부자는 큰 부자가 돼서 이어가지고 그리고 이 거지는 가난하게 되고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냐? 불의한 나라예요. 불의한 세상. 불의한 세상. 빈부격차가 심하여서 하나님 먹을 것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면은 개가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의 비참한 나락에 떨어져 있고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며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나라에 그러나 이 불의한 세상 나라는 공평하게 끝이 납니다. 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마침내 역사의 종말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죽으면 종말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 죽어서 갔을 적에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재물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는 그 재물이 부자가 자랑했던 것이 그것이 unright, 불의한 세상에서는 그것이 참으로 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졌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것은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자, 그러면서 오직 우리는 뭐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29절 모세와 31절 모세와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이요. 성경을 들으라. 하나님은 자 물질은 만몬은 사람들에게 신입니다. 사람들에게. 자, 이제 만몬과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람과 대해 하나님은 뭐냐? 바로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로 되어 있죠. 모세 율법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왜? 그러면 시편은 왜 안 나왔나? 시편은 그 속에 엄청난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우리 그 성도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노래하는 거니까요. 이 율법과 선지자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뜻이 나타나 있어. 물론 시편에도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지만 시편들은 그 주로 어떤 마음의 토로가.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만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을 따라서 사실상 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은 율법과 선지자 성경을 통하여 그 길을 가는 자들이다라는 그러니까는 최소한 짧게는 15장에서 이 16장 이 5개의 비유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어제 보니까는 우리 신다인 형제도 또 그런 이야기를 다 뭔가 부분적이지만은 보니까는 그 결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17장입니다. 자, 17장 1절 보세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제자도예요. 제자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부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다니면서 역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거는 우리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데 딱 제자들에게 가르치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가 살던 관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제자들을 가르치죠.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죄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없을 수 없으나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의 죄가 허용되고 그의 죄에 대한 대가가 없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야말로 큰 죄를 범했죠. 죄를 범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애정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거나 또 이 가롯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도 죄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를 범했잖아요. 가롯 유다도 하나의 희생자고 참으로 불쌍한 존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묻는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의 배후에 사탄이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되지만은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바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이건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애정론적으로 하나님이 또 사탄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신비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앞에서 나왔죠. 갚을 길 없는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진리에 속한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아무리 해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끝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명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그 책임이 있다. 화를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베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스스로 조심하라. Take care of.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는 행동과 말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니까는 우리가 깨어서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 다음에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할지니라. 이게 참 회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루에 7번 잘못했다 해놓고 또 이 죄를 짓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 다시는 안 그럴게 해놓고 또 7번 하루에도 7번이나 그렇게 그건 헛소리잖아요.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용서하라 하시더라. 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조금 알 것 같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다. 어제 교회 어떤 지체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참 내하고 달리 의지하지 않은데도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죠. 독설을 퍼붓고 짜증을 내고 누구냐 이게 도대체. 내가 도대체 누구냐. 죄를 나를 지배해야 돼요. 아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행을 행하기는 커녕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비록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 마음 속에서 회개의 주제는 누가복음에서 핵심 주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또 무슨 회개인가? 7번, 하루에 7번. 물론 이것은 정확한 수를 가리키는 이것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결국 뭐냐? 끝없는 회개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용서입니다. 무한한 용서, 한이 없는 용서. 자, 무슨 용서예요? 이게 해픈 용서네, 해픈 용서. 해픈 용서. 우리가 해픈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친 그 기도죠. 습관화된 죄는 나도 모르게 나거든. 네. 그래서 또 돌이킬 수도 있고 돌이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다. 자만 이 해픈 용서예요. 어떻게 말을 해놓고 이렇게 번복하고 이러는가? 아니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와서 뭐 정치인들이 뭐 말을 어때 했다 하면서 이러면서 손바닥 뒤집들이 말을 뒤집어 놔놓고는 무슨 법이라 그러면서 뭐 이러면서 해놓고 아무런 그것도 없으면서 마치 그들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책잡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내가 이러할진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무한한 용서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게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니 참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런 전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전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구나 하는 자책감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좀 이 연결이 어려워요. 연결이 어려서 갑자기 왜 전혀 앞에 나오는 내용과 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면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회개까지는 앞에 비유들하고도 연결될 것 같아요. 앞에 15장이 사실상 주제가 회개거든요. 돌아온 자, 돌아온. 자, 여기에서 이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앞에서는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갑자기 사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가 뭡니까?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예요. 제자 마티테스하고 아포스톨로스하고 이런 이 인칭에 대한 이 변화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걸 보니까는 그 앞에 나온 사건과는 좀 시간이 지났는 것 같아요. 사도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따라서 그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구나.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래서 주님도 칭찬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님 같은 많은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시리라. 자,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양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으로 좀 채워주소서. 이 청하는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양 중에서도 가장 작은 양, 겨자씨 하나를 비유를 하면서 믿음의 양이 아니다. 믿음은 양이 아니다. 믿음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그 자체로서 질적인 것이면서 그것은 양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질이다. 이 사도들이 이와 같이 믿음의 양을 요구한 데는 무언가 그들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어지는 내용이 전혀 지금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는 말씀, 끊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채우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결론입니다. 적용입니다.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이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전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잘 되지 않자 주님께 와서 다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 그 사도들에게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이 사도들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종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된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종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도 들어와서 좀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밥을 차리고 주인을 수종 들고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그가 먹게 되고 그래서도 뭐 종이 조금도 종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왜? 종은 직책이 그와 같은 겁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 들으니까는 어떤 분 생각이 나는데 종일 나가서 들에서 밭에서 일하고 들어오면은 시어머니가 앉아가지고 담배대 딱딱 떠들어 앉아가지고 밥 차려 돌락하라고 그런 게 과거에 참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는 종에 대한 비유는요, 12장 37절 나왔죠. 늦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에게 늦게 주인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는 그 종을 앉히고 종에게 수종드는 그 종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종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종의 역할을 하는
12장 37절 나오죠. 주인이 종을 섬기는 그거는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의 질서는 종은 자기 어떤 그 권리, 자기의 무슨 그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일한 것에 대한 보상 이런 걸 전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이 사도들이 뭔가 이제 타성에 젖으면서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자기들도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속에 뭔가 이 교만한 마음이 좀 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능력을 베푸는 것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에게 이 몰려오고 그들을 높이지고 이러니까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떠나서 뭔가 우쭐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좀 더 높임을 받으려 그러면은 믿음이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요구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 믿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또는 사업 중심으로 이게 사람의 생각은 다 그래요. 항상 자기 중심이고 그 다음에 사업적 이 능력을 행하니까는 거기에도 사람들이 오고 거기에도 돈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것은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종들이 그 경건의 일을 통하여 거기에서도 경제적인 그와 같은 생각이 삭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오늘날에 심하죠. 교회도 능력 있는 목사들이 되면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사람들이 따르면 돈은 자연히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큰 건물을 짓고 큰 사업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 보란 듯이 사업을 많이 해서 사회에서도 그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서 능력을 주셔서 그렇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추종하고 그럴 적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게 큰 능력자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높은 자리에 서면 옆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뭐 조그만 교회를 하고 뭐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들 하기는 그걸 무시해버려요. 밟아버려요. 그러면서 자신은 점점 더 높이 갔다가 자신이 주인인지 종인지 수많은 자신의 추종자들이 자신이 주인인지 종인지 잊어버리는 그와 같은 잘못된 자리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현재 빠져들고 있는 사람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익한 종처럼 너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좋게 하는 것이지 제자는 그렇게 자세를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마을에 들어가시니 남의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싸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앞에서 제자도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은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능력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그래서 큰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이 자기가 되게 높아져요. 목사들도 큰 교회 목사들은 사회적 지위가 대단합니다. 점점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종이 주인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잘못에 누구든지 빠질 수 있다. 나무 일처럼 생각해요. 미끄럼틀처럼 거기는 앉았다 하면 그리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내가 좌우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사람을 위한가, 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사람을 향한 것인가, 끊임없이 이것을 자기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이 마치 표범이 아무리 자신의 그 털갈이 해도 그 점을 바꿀 수 없듯이, 저 흑인이 아무리 이 최신의 이 세탁 세제를 사용해서 씻어도 자기의 본질이 바뀔 수 없듯이,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없듯이,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따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이 1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자, 한결같습니다. 방향이 9장 51절에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작정했다 하는 그 일이 지금 계속 점점 예루살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갔다. 자, 사마리아는 지난번 예수님께서 가려고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쫓겨났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못하고 갈릴리와 경계로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랬습니다. 자, 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느냐? 나병 환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상자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 이게 원초적으로 적용됐던 것이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살지 말고 성 밖으로 저 추방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자기들끼리 집단을 이루고 있으면서 절대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 비접촉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들립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14절 보시고 이러시되
그 나병 환자들은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행위가 한 거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레위기 13장 19절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다가 그 나병이 다 나았을 적에 제사장이 판단해가지고 완치됐다. 그러면 그는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그걸 판정을 내려야 돼요. 지금 그 말이에요. 낫지도 않은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나섰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맞이다. 정말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깨끗하게 나섰어요.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10명이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야. 우리 앞에서 나왔던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역설적이에요. 그럼 나머지 9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기 갈릴리 지역이고 사마리아 지역이죠.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BC 722년 저 아수르에서 북왕국이 멸망할 적에 아수르 왕은 이 사마리아에 혼합 정책을 펴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을 거기에다 부어가지고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혼혈 아들로 구성된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섞여가지고 그래서 혼혈된 혼합도시 그런 면에서 혈통적으로 혼합된 그와 같은 도시입니다. 반 이방 2분의 1 이방의 도시 이방이네요. 자, 복음은 이제 이방을 향하여 가는데 제일 먼저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이제 반 이방이네요. 반 2분의 1 세미 이방인들이에요. 이제는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마리아의 중요성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가 나오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장소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야. 가장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했다. 자, 누가복음에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 관심이 많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 9이 어디 갔느냐? 이 말 나오죠. 이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 왜 사마리아가 이방이냐? 이와 같은 역사적 관계다. 장소적으로는 이방이 아니지만 이 당시는 이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 7장 9절에서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가 이 유대인들보다 유대인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는데, 여기 또 마찬가지요.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라. 자, 9은 육신적인 나음을 받고 아마 다 집으로 빨리 달려가서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러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신 그와 같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래야 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어떤 지금 여기에서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나병에서 나음이 아니고 이것은 영생의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나왔는 우리 보통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 병치료가 같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병치료가 먼저 있었어요. 병치료가 먼저 있었고 그가 주님께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은혜 입음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해방되고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는 것을 칭찬하시고 또한 주를 향한 감사가 이방인들에게도 감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홉보다도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말씀에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날 것이에요. 지금 이 1세기 당시에서 이제 복음이 퍼질 적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을 지금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아홉은 자신의 건강을 기뻐하며 격리 해제와 가족 상봉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빨리 이 자리를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그 아홉은 일시적 건강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영생과는 무관한 상태로 예수님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건강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유업도 얻게 되는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이 세상 나라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 나라에 편입될 수 있는 참으로 큰 은혜를 받다. 불의한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불완전한 unrighteousness한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기쁨이 아니라 righteousness, grace,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참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11장